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말은 우리가 9절에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이 안식이 단순히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라고만 말을 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가 7절 하반절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아직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감과 같이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안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식에 완전한 안식을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아직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안식을 우리가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인 그런 교제를 이룸으로 이러한 안식의 기쁨을 하나님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가 풍성한 사람들은 이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단순히 공적인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 그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원리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한다면 그 안식을 맛본다면 풍부에 처해도 또는 빈부에 처해도 이것이 내게는 내게 변화를 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 완전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살펴보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따가 우리 또 말씀을 나눠보겠지만, 사람들의 역사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10절에 한번 10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하반절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우리의 일을 쉬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종말적으로 우리에게도 그 안식이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우리도 쉬게 될 그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이기도 하고 영원한 부활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삶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복준다. 너희들이 내 안식일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매주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안식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점점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들을 맛보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때로 자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가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곁길로 가게 합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니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눈을 감고 걸어보셨나요?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면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기운다라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걷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똑바로 걷지 못하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딱 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길을 정확히 걷지를 못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걷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가 길이야 딸랑딸랑 뭐 앞에서 이렇게 눈 감고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앞에서 종을 딸랑딸랑 움직이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그런 게임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방향을 잡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날짜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한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우리 말씀, 지난 주일의 말씀을 되새겨보며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번째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도 또 둘째가 나옵니다. 자, 먼저 첫째, 전 질문부터 읽어볼게요.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사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째 읽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네, 이게 첫 번째예요.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모든 모임들, 그리고 예배, 그리고 성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구제를 하는 것까지, 그러한 주일에 드려지는 그 삶, 기독교적 자비를 행한다. 기독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던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삶의 모습들을 첫 번째 예배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둘째, 시작.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지만 그 영원한 안식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이 교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나타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식, 우리가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두 가지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 요약에 대한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넘겨주세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 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주일로 개념이 확대가 되었고, 말씀과 의미들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바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말씀 읽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뻐야 돼요. 이것을 바로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 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나요? 자, 첫 번째 이유,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앞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했다. 그날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고 일곱째 날을 그냥 쉰 것을 끝나지 않고 그날을 복 줬다. 내가 쉬었으니까 이 날이 기념 있는 날이야, 그게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날에 참여하는 그날의 의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자, 하나님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복 주신 두 가지 이유. 자,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날을 복을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요. 우리 앞에 질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유였다면, 지금은 그러면 그날을 왜 하나님 복 주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이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유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네,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이라고 우리 앞에 성경에서 읽었어요. 그 이유는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시작. 구원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뒤에 또 성경 구절이 또 나올 텐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조 시대를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징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더 이상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건져내듯 우리의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쭉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을 복 주셨는가? 첫 번째는 그날을 쉬셨다. 창조일을 마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이유는 뒤에서 또 나오게 됐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일을 마치고 쉬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신 것. 자, 그것이 도대체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 게, 일곱째 날을 복 준 게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일곱째 날을 복 주고 끝 아니에요? 사람하고 왜 우리 보고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서 왜 사람이 그 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안식일 복 준 거하고 사람의 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신 것보다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실 것은 사람에게 주신 복보다도 훨씬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받는 복은 일곱째 날의 거룩한 복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와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그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야 생물들이 번성하고 생물들이 가득 차야 또 그 뭐 먹이 사슬, 먹이 피라미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음식들과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음식 문제들, 그다음에 의식주 문제들을 사실은 그런 것들로 해결을 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점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복에 더해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이 세 가지와 덧붙여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하는 복을 더 얹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동물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끝 하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에게 말해요? 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동물들에게 명령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복을 준 다음에 내가 쉬었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고 생육하는 것도 쉬고 번성하는 것도 쉬고 충만하는 것도 쉬고 정복하는 것도 쉬고 다스리는 것도 쉬어라 라고 했던 그 안식일 안에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식하려면 다 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아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이 의미가 있으려면 안식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생육하는 일, 번성하는 일,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멈춰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제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쉬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 쉬실 필요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간 이유,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수고했어, 나 힘들어, 나를 위해서 쉴 거야,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6일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복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큰 복입니다. 쉬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쉬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사람에게 그 안식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거룩함, 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 굉장히 큰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지극히 큰 복이다 하고 나오셔야 돼요. 2시간, 3시간 걸려 또는 4시간 걸려 왕복 그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오셔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를 자주 상기시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의 생활은 구원이 없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다른 것에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자기 멸망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식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내게 참 큰 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칼빈이 강조한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은혜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잡혀져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거밖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 있으면, 죄의 종이 되어 있으면,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그런 종이 되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찌들어 있는 기도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에 여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 버리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부분의 방법들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활에 매여 있다 한다면, 물질에 매여 있고 우리의 인생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가 고난과 그다음에 인생의 채찍들, 사람 막대기, 이런 것들, 사람의 관계에서 아픔이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이러한 매임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복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 안식일의 복과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종의 신분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세상에 매어 있으면 종이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매어 있으면 종인데, 그런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언약의 교제 안에 거하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우리 대대의
언약이 대대의 약속이고 대대의 그러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교제가 그렇다면 뭘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언약의 교제가 뭘까요? 그 언약의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답니다. 자, 언약의 교제 안식일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것.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구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제하는 방법들이에요. 저기에는 몇 가지밖에 안 적어놨습니다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이 생활을 잘 지키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 백성을 점차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을 믿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나중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이라 말하지 않고 벗이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아브라함만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냐 이거죠.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두러 가게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서, 물론 능력을 베풀었죠 많이. 근데 더 강력한 능력을 베풀어서 아주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만 쫙 섬기도록 그냥 두렵게 그냥 빡 나타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신약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신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어 버려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 시장 어귀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성전 그 모퉁이에, 사람들의 그 번화가 그 중심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방에 거룩하게 하고 구원을 하신다는다면 뛰어내리셨겠죠. 뛰어내리면서 구름이 딱 받쳐져 가지고 쫙 내려와서 구름으로 한 바퀴 샥 그냥 돌고 그냥 빛으로 쫙 그냥 나타내고,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사용 안 하셨다고요. 빛이 쫙 나타나는 걸 오직 세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그죠? 변화산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왜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고 왜 하나님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언약 속에,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안식일의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들을 점차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들이 이 거룩한 모임들, 예배와 그리고 교제와 성경 공부와 찬양과 기도회, 또 전도,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고 참여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생겨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기쁨, 우리 교제하는 기쁨들을 다시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하나님 되새겨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할 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모든 일상의 생활들과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오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내려놓을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은, 나의 역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나의 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구나 알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